지난 화요일입니다. 11월 28일 날 남부지법에서 우리 교회 관련된 소송 2건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교회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탈 측에서 6월 20일 날 제기했던 법제인사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27일 날 제기했던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 두 가지 건인데 이 중에서 법제인사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은 5명 직무를 정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3명을 오늘 긴급당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 절차를 마쳤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그냥 저희들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은 지난 8월 1일 날 교회 정문이 폐쇄된 것에 대해서 본래는 766명, 이탈 측 766명이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서 39명이 취하를 했고 현재는 727명이 남은 상태인데 이 727명 중에서 지난번 컨퍼런스로 인해 갖고 1차 징계, 제명 출교받은 1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출입을 인용한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입장과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일단 성도님들의 많은 우려와 또 교회 문을 개방할 경우에 많은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교회의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되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일단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방해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교회 입장. 첫째로 727명의 채권자들의 성전 출입과 예배 참여를 허용하되 정문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교회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도들이 이탈칠과 만나는 것에 대한 큰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열 경우에 용역이라든가 또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섞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원 절차를 확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727명에 국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법원에서 특별히 언급한 286명 징계 대상자, 1차 징계 대상자죠. 이들도 법원은 다 수용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별도로 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30일 날 애담 난동 사건 같은 별도의 징계를 받은 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공적 예배 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겠다는 내용의 교인 서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것을 저들에게만 강요를 하게 되면은 요새 인권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넓게 받아들여서 들어왔는데 말 안 듣고 충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혹여라도 유혈 사태라든가 이 부딪힘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법적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거, 이 교인 서약서를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이 교인 서약서는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오늘 긴급 임시당회를 엽니다. 그 임시당회의 안건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각자 그 교회 그 서약서를 갖다가 쓰시고 그 쓰시는 분만 앞으로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빠짐없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 이러한 상황으로 12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자 했던 목욕 구국 예배 대면 예배는 당분간 좀 더 온라인 예배로 연장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사실 손님이 또 오시기로 돼 있어요. 어떤 손님이냐 하면은 현재 구속사 말씀이 많이 전파되면서 국내 지교회 중심으로 이 아카데미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한 7개 이상의 아카데미 중에서 5개 아카데미는 우리 국내 목사님이 아니라 외부 목사님들이 회장을 맡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분란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주시를 한 거죠. 어느 편의 얘기가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걸 살피면서 결국에는 평강제일교회가 맞고, 그러나 앞으로 평강제일교회를 통한 이 말씀, 구속사 말씀은 평강제일교회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구속사 말씀의 전파가 소홀해지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분들이 그 입장문 성명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저쪽 이탈 측, 특별히 이승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전하는 아마 2가지 입장문을 써서 올라오신다고 한 날이 12월 7일입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더 이렇게 해서 오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성명서를 만약에 가져오시게 되면 그걸 받아서 제가 다음 주 예배 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조금 이전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문을 그 원칙대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공지를 잘 주목하시고 이에 따라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11월 23일에 일본 호리우츠 목사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에 이제 모든 자기의 제자들, 모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교회에 정식적으로 초청도 왔고,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오래전부터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일본 교회에 엄청나죠. 큰 교회 및 많은 지교회를 설립하는 그 중심의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평강교회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이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했기에, 이재원 목사님 공식적으로 이제 대표하셔갖고 최희선 목사님, 오늘 사회 보신 최희선 목사님, 그리고 또 정유진 전사님 세 분이 공식적으로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셨던 우리 최희선 목사님께서 간단하나마 이 그 일본 다녀오신 그러한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우치 목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다가 근본에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초청하였습니다. 호리우치 목사님은 지인 중에 한국에 당신과 비슷한 목사님이 있다라는 소개를 듣고 1967년쯤에 신대방동의 집에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주무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속옷을 빨아줄 테니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리우치 목사님이 머뭇거리자 그러려면 집에 가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속옷도 못 빨아주느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호리우치 목사님은
그렇게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이제 가까워져서 형님으로 원로 목사님을 모실 만큼의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호리우치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호리우치 목사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원로 목사님의 손님 대접 방법을 그대로 교인들에게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리우치 목사님은 일본에서 원로 목사님을 만난 간증을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나 꼭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리우치 목사님은 그 외에도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법을 많이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께서 지교회 300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으셔서 그대로 실천하기로 하셔서 지금 현재 일본의 지교회가 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교회가 20개 정도가 있다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200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또 호리우치 목사님은 당신이 죽기 전에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도 스스로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또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사회 보고 누가 찬송 부르고 누가 뭘 해라. 마치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행사를 하실 때 꼭 지시하시고 또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호리우치 목사님 기념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리우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이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호리우치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했던 목사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리우치 목사님의 제자 되는 목사님들 20명 정도를 사모님이 한 분 한 분씩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름을 불러가며 소개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교회는 대부분이 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소수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작을지 몰라도 호리우치 목사님의 제자 목사님들은 제가 느낀 점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욕심도 없어 보이고 소탈해 보이는지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리우치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와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일본 목사님들의 그 순수한 목회자의 모습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리우치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 제자들이 잘할 거다라고 하신 호리우치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가슴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로 목사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아들, 딸 같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후대, 다음 세대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 정신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한 신앙으로 순수한 그러한 원로 목사님의 그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 또 성도 사랑을 함께 나누고 늘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그러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서 앞으로 원로 목사님의 그 언약의 뜻을 이루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